저희가 이 좋으신 하나님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다음 주까지면 이제 이번 달 메시지는 끝나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4가지 기둥, 가치관,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가족반을 그 과정을 들으셨으면 이미 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은 이렇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4가지, 뭐 영어로 4G라고 우리가 뭐 표현하기도 하지만, 같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자라가고 나누고 나아간다, 이런 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가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교회마다 사실은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라면 초대교회가 어떤 그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요즘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도 잠깐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8장에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오늘의 교회들,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어떤 행전이다, 일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움직이신, 역사하신 일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8장에서 성경 속에서는 사도행전이 끝나긴 끝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념이 어쩌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29장, 또 다른 교회의 스토리 30장, 31장, 몇백 장, 몇천 장,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오늘 잠깐 그 가치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저는 이 내용을 다룰 때 4번 나누어서 합니다. 모이기 한 번, 자라가기 한 번, 나누기 한 번, 나아가기 한 번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냥 뭐 짧게 이렇게 좀 압축해서 그 4가지 내용을 같이 남은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 읽으면 좋겠죠? 사도행전 2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을게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2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 이 부분은 이제 뭐 전체가 아니죠. 일부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그 그림, 큰 그림, 그 디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또 4장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소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모이는 것, 자라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구호 같은 어떤 개념, 혹은 뭐 사명 선언문, 뭐 어떤 그런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큰 틀,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성숙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 성경 읽기든 뭐 큐티든 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든 소그룹으로든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뭐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일도 뭐 아주 작은 것을 나눌지라도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뭐 시리아 난민을 돕고 이런 나눔들도 결국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뭐 선교사로, 이번 주에 오시는 이영기 선교사님 같은 분들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우십니다. 대학교를.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선교 현장이죠. 우리의 일터가, 학교가, 캠퍼스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방향성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 방향성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새해 계획,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다이어트. 다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건강 관리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혹은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계획성 있게 돈을 쓰고 뭐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자녀들, 뭐 어제 결혼한 그 커플들도 보니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내가 신랑에게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3달에 한 번씩, 적어도 3달에 한 번은 밖에서, 집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 1월이죠. 그렇죠? 1월인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다 중요해요.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를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물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소그룹도 있고 이렇게 예배도 있고 뭐 다양한 교육 과정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헌금하니까 알잖아요. 11조도 하고 3%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건축 헌금입니다. 11조를 하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3%를 더 하시는 수입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우리 이 자리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든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하세요. 알려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왜냐면 혼자는 그거를 지켜내기가 1년 내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 스태프들만 혹은 뭐 목사님들 생각해봐도 임혜재 목사님 여기 계시죠? 천 목사님 있죠? 써니 목사님 저쪽 교회에 있죠? 뭐 김재령 목사님 보리떡 교회에 있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만난 사람은, 만난 분은 하나도 없어요. 임혜지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저하고 뭐 만난 적도 없으시고, 어쨌든 근데 교회 개척되는 그런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 관심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권사님이셨지만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나게 됐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연락드려서 만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궁금해요. 지금도 정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써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예.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한참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그건 뭐 뻔하죠. 왜냐면 뭐 이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든 되게 많아요. 뭐 캐나다, 뭐 미국, 뭐 호주,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민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인교회 뭐 이렇게 이민교회 간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강사들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냐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 그래서 뭐 가령 제가 뭐 시카고에서 LA를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통 연합 집회를 하죠. 왜냐면 한 교회에서 강사를 청빙하고 그러기는 좀 한인 교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청소년 강사를 누구를 아무개를 이렇게 데리고 오자.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또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영어권 대부분이니까 1.5세, 2.2세들 뭐 영어 혹은 영어 반, 우리말 반, 뭐 어차피 제가 생긴 것도 짬뽕으로 생겼으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줘가지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식이죠. 시애틀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합, 지금 한참 전이죠. 오래전인데 그때 갔는데,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특별히 한 명의 학생이 17살인가 18살인데 눈에 띄는 거예요. 굉장히 막 없어 보이고 막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그 여학생들 밝히고 주연 사모 지금 여기 없죠? 그런 굉장히 막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돌봄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써니 목사님. 그래서 써니 목사님 만난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참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그 인내심을 이렇게 키워주시는지 이해되시죠? 농담이고요. 근데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들 우리가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 전에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전혀. 요 근래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교회에 관심도 없고, 사모님은 나오셨지만 부인 되시는 분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짜장면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짜장면. 10년 전쯤 일입니다. 만나 짜장면 먹었어요. 먹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 뒤로 그게 인연이 되고 뭐가 되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몇 십수년 동안. 근데 몇 개월 전부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이는 것, 이렇게 만나는 것,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큐티, 예배, 수요 예배, 기도 모임,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도우실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죠. 나누는 것. 지금 나눔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한 2커트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짧게. 하나는 여러분 페북이라고 하나요?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의 오너가 이름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누구죠? 마크 저크버그라고 하나요? 이름 발음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31살입니다. 사진이 있죠? 9년간 사귄 중국계 미국인 프리셀라 첸과 2012년도에 결혼해서 3번의 유산 끝에 첫 아이를 낳게 됐죠. 얼마 전에. 그 딸 이름이 맥스입니다. 이 페북의 이 설립자 마크 저크버그가 그 딸이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 이유에서 그걸 너무 기념하고 싶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페북의 지분 99%를 기부하기로 얼마 전에 최근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9%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사회에 환원한 금액이 현 시세로 450억 불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화로 52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 마크 저크버그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걸 누가 또 잘 번역도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딸에게 그게 딸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 결심을 하고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한번 꼭 여러분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읽어보세요.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이 돈이 사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감동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흔치 않고 많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또 다른 그림을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호두 과자를 판매하시는 어느 아주머니 사진입니다. 이 글귀 문구 혹시 보이시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잡수시는 분은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멋지죠? 누구나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두 사람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든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이 되든 무엇이든 나의 시간이 되든 재능이 되든 경험이 되든 노하우가 되든 그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나아가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사람이죠. 밖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치관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우리 용권 씨가 리딩을 해주셨는데 뭐 태훈 씨도 있고 서울에 가까운 교회에 길승 집사님도 있고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공연하고 카페에서 하고 뭐 공연장에서도 하지만 5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일종의 말 걸기를 하는 겁니다.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말을 거는 거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어른들에게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밴드들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전 잘 외우지 못하겠는데 무슨 밴드? 어쿠스틱 머신? 그리고 태훈 씨는 뭐죠? 개인 플레이? 이름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길승 집사님 밴드는 너무너무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쉬워요. 이름이 이길승 밴드. 그런 밴드. 어쿠스틱 머신도 좋아요. 근데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박수. 정말 베스트.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찾아가는 수고 없이 미래 세대도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도 지난주에 아마 그 학부형들 모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청소년들만을 위한 교회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청소년, 뭐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청년들, 청소년층이 오늘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퍼센티지를 3%에서 5%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고민을 해봅시다. 기도를 해봅시다. 뭐 그게 어떤 완전한 뭐 완벽한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언어로, 저들의 문화로 말 걸기를 하고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성공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릭 위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미래보다는 과거에 관한 말을 더한다. 첫 번째고요. 현상 유지에 더 힘쓴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한 세대 중심이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도자 훈련이 없다.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들을. 이 5가지 특징. 여기에 몇 가지만 있어도 교회는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부담이 있고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방향성.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참여해 주세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그 어느 할머니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계시는데 집에서 이제 뉴스를 듣고 계시다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이렇게 막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데 글쎄 어느 누가 좀 정신이 이렇게 해가닥한 사람인지 정신 나간 사람이 글쎄 역주행을 도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너무 걱정이 되신 게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나가셨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가지고 괜히 그 역주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할아버지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안 되니까 뭐 불안하고 막 긴장되고 막 마음이 급해지고 조마조마해지고 하면서 얼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전화 연락해가지고 아유 영감, 지금 그 뉴스를 듣다 보니까 글쎄 그 누가 막 정신 나간 놈이 역주행을 글쎄 하고 있대. 그런 놈 마주칠 수 있으니까 좀 운전하실 때 조심해요, 조심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래 글쎄 그런 놈이 지금 여기 한둘이 아니요. 할아버지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딴에는 다른 사람이 다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향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관을 위해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이자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내 힘으로는 모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계획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습관에 변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셔서 나누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것, 그 작은 물질, 작은 소유, 하나님 작지만 우리가 향유 옥합 찬양 드린 것처럼 나에게 소중한 그것, 이웃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그분이 주시는 거고요. 결국 나아가는 것,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다음 세대든 어르신들이든 선교지든 어디든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가치관들이 단순히 교회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소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